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이어서 계속 토라 포션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때와 시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잖아요. 지금 막 덥다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입추가 된다고 했죠.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춥다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덥다와 춥다 이 모든 때와 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정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르실까요? 안 따르실까요? 따르시겠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뜻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그거를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트 하난 피트 파일 동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토라 포션 제목이요. 에케브예요. 에케브에서도 그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에케브 귀를 기울여서 뭐 하죠? 듣죠? 네,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요. 에케브가 이번에 제목이에요. 그 토라 포션에 에케브는 그 결과로라고 하는 또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앞 부분에요. 금방 이야기했던 제목으로 잡았던 이게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하는 데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귀를 기울여 뭐라고 그랬죠?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하면 뭐예요? 조건이죠.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티슈메온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지키다라고 하는 거는 슈마르템이에요. 샤마르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행하다는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아시아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듣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지키고 행하면 지키다와 행하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지키는 건 뭐고 행하는 건 뭘까? 좀
지키는 것도 행하는 거 아닌가? 행하는 거는 또 지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헷갈리지 않아요? 전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뭐냐 하면 영어로 보면요, 딱 분명해져요. 지키다, keep하다, 행하다, doing 하는 거예요. keep하는 거와 doing 하는 거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지키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지키다라고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볼 때 준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버리면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준행하다.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인데 뭐냐면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빡빡빡 새겨놓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킵하는 거죠. 근데 그 킵하는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doing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것을 뭔가 something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doing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듣는 게 먼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애들한테 뭘 시킬 때요. 뭘 어떻게 시켜요? 먼저 말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함께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리키면서 말로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어요. 듣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그거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들었어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doing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앞에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죠. 뒤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어떻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앞에 부분 다시 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것을 너의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너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살아내면 자 이제 분명해졌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누구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내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이 앞부분을요 지키고 행하면 여기까지를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볼게요. 또 히브리 안 보고 넘어가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볼게요. 한 줄에다가 쓰려니까 저렇게 됐어요. 제가 저거를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한글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가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여기에 왼쪽에서부터 오는데 이쪽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앳 하미시파팀 이게 저기예요. 그 뭐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엘레 우슈마르템. 네, 이것이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아시템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써 있죠. 슈마르템. 네, 슈마르템 이것이 너희가 지키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시템 너희가 행하다. 이거를 그 뒤에 템이 있잖아요. 템은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거예요.
슈마르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샤마르예요. 샤마르, 지키다. 그 다음에 아시템, 아샤. 이거는 행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다. 너희들이 행하면 이라고 하는, 지금 샤마르와 아시아가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신명기 그리고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 지키고 행하는 것, 샤마르와 아시아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샤마르, 아시아. 우리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요. 맨 앞에 글씨가 뭐예요? 베하야 나오죠. 베하야, 베하야. 하야가요. 배 빼면은 하야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시거든요. 뭘까요? 베하야는요. 베하야는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중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건 던졌는데 툭 떨어지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잘하세요. 저는 저런 걸 잘 못해요. 네, 진지게 부탁할 걸. 네,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들 누가 만드셨어요?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베하야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떤 무엇인가를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세요. 원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모든 베하야는 바로 그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판단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그러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지금 나누자면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원인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그것만 내가 취하겠다. 그것만 취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내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건 안 하건 어디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냥 세상 일들조차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대충 했는데 좋은 결과가, 원치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지금 미슈파팀 얘기했잖아요. 미슈파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다? 베하야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그거를 변개치 못할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못할 원인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판단하시는 그 은혜예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그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아멘. 여기에 복이 나오네요. 그죠? 복이 엄청나게 나와요. 어떤 복이에요? 자녀의 축복이네요. 물질의 축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병장수하는 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여기에서 요 복은 빼고 요 복만 받을래요?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여러분 자녀 손들 축복 받아야죠.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 받으셔야죠. 그리고 무병장수하셔야죠. 이거 받고 싶으시잖아요.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받으시되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번영신약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물질도 많아지고 무병장수해. 그 얘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믿다가 잘못 믿었나 보네. 그렇게 판단한 거.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으시다니까요. 복 받으시라고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다고요. 아까 뭐예요? 베하야, 에케브요. 베하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우주의 법칙이요, 미슈파팀이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법을 지키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요. 원인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케브가요,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근데요, 에케브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또 다른 아주 엉뚱한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발 뒤꿈치예요. 여러분들 발 뒤꿈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지? 연애를 하는데요. 이건 여기 없는 얘기인데. 손잡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얼만큼 만나다가 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손 잡죠? 발목 잡는 사람 있어요?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 있죠. 손목 잡힌다가 아니라 발목 잡혔네,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죠. 근데 발 뒤꿈치 잡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잖아요. 저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물론 발 뒤꿈치가 뭐예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낮은 곳이죠. 그리고
제일 거칠어요, 발 뒤꿈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케브요. 결론이 뭐냐 하면 발 뒤꿈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누가 있죠? 누구예요? 야곱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이름이 야곱이시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속이는 자라고 알고 계시죠? 야곱은요, 속이는 자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겸손한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에케브에서 나왔어요. 에케브 앞에요, 요드 있죠? 요드를 한번 딱 찍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나와요. 여기 주보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3번에요. 에케브가 히브리어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야곱 있어요. 자, 같아요, 안 같아요? 앞에 요드 하나가 찍힘으로 인해서 야곱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왜? 네, 작은 자 이야기했고요. 겸손한 자, 네, 이야기할게요. 금방 야곱은 가장 작은 자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겸손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다. 겸손해야 된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에 힘주면 안 되고요.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교회 딱 들어오면 특별히 더 죄송해요. 특별히 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 목에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것 다 수용하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네. 혹시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제 들어오셔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기회가 없으셨어요? 있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또 왜 다들 막 양보하는 거 있죠. 막 무조건 양보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또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것도 겸손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요? 그래, 낮아지자. 바닥으로 낮아지자. 막 그래서 참자. 그게 겸손이요? 막 참자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네, 빵 터지지 않아요? 네, 저 터뜨리거든요. 한 번씩 확 터뜨려 버리거든요. 정말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면 어느 누구도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린 낮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을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겸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겸손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네, 집이요, 집. 여러분들 집 갖고 계시잖아요. 집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끝나고 교재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시잖아요. 집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집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내가 거처하는 집이 있잖아요. 내가 렌트를 살건 내가 온 집을 갖고 있건 내 집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집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 왜 겸손은 집일까? 집은 누구든 다 수용한다. 누구든 다 들어간다. 그 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 다 와라, 쉬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일
못된 집이 있잖아요. 제일 겸손하지 못한 집. 지금 집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못된 집, 제일 겸손하지 않은 집, 제일 교만한 집은 또 뭘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까요? 제일 못 들어오게 하는 집. 폐허요. 다 무너져 버린 집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집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집이라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교만이라고요. 그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토라의 맨 처음 창세기 맨 처음 단어가 뭐예요? 베레슈트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토라 말씀을 기록하실 때 가장 첫 단어 베레슈트. 처음에. 근데 베레슈트의 맨 앞에 써 있는 그 글씨가 뭐예요? 베트. 베트의 뜻이 뭐죠?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맨 첫 단어를 왜 집으로 쓰셨을까요? 이 성경을 쓰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글로 기록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맨 처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맨 첫 단어, 처음에. 근데 그 처음에 첫 글씨, 글자, 그게 베트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얘기고요. 너희가 뭐가 되라? 집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집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의 첫 단어, 첫 글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요, 전쟁하고 나면 사진들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사진의 특징, 사진을 보면 사진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죽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시체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폐허가 있어요. 그렇죠? 다 무너져 버린, 도대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폐허된 집들, 건물들이 있어요. 또 태풍이 한번 지나가 버렸습니다. 홍수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진이 빵 하고 땅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죠. 집이 무너져요. 폐허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집이 되라. 너희는 집이 되라. 하나님이 오늘 이 베레시트에 기록하시는 그 베트,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거할 집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맨날 위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내 집만 지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 집에 나만 살 거야. 아니, 나 혼자 살면 재미없으니까 그래, 골라.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와. 너는 안 돼. 그게 뭐예요? 우리 레위기에 나온 거 있어요. 집에 뭐가 든다고요? 어떤 병? 나병이요. 나병 들은 집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나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막 벽을 긁어보고 그 다음에 뭐 씻어보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쳐다보고 계속 그것이 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너뜨려 없애버려요. 그냥 이렇게 놓습니까? 아니요. 그거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나병 진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인데 나 혼자 산다면, 내 혼자 살기 위한 내 집을 짓는다면 그건 무슨 병이 걸렸다? 나병이 걸렸다. 그건 폐허라고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집이라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다 보일지 모르지만 뭐다? 폐허다.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를 어떻게 하신다? 내쳐버리신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집에 주님 와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곳, 이 집에 주님 거해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쉐키나의 영광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면, 집이 안 되어져 있다면, 집이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심령,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집이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거할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거할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은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떠함이 결정되는지. 하나님의 사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죠. 그죠? 귀신이 살면 흉가가 되잖아요. 그죠? 흉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귀신 나오는 집. 귀신이 사는 집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집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누구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사시는 집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웃들이 그저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여러분들이 지으셔야 해요. 그렇게 지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만 또 이야기할게요. 여기 기록이 안 된 건데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나라고 하는 집이 있고요. 내 남편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자,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을 통해서요, 내 남편이 나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내 거 건드리지 마! 이거는 내 거야! 만지면 안 돼! 그런다면 여러분들 사실 때 편안하십니까? 전혀 편안하지 않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집에 사는 것을 아주 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내 집에 와서,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영혼이 평안과 안정을 찾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과 혼과 육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7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그래요. 원인과 결과. 에케브와 그 쉐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베레시트에서. 네, 집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사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갈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집에서 정말 충분히 누리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충분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